백장어록 19번째 시간입니다. 20일 관음의 분. 호미로 땅을 파는 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승려가 북소리를 듣고서 호미를 들어 올리며 하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절로 돌아갔다. 이에 백장이 말했다. 훌륭하도다. 관음의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뒤에 백장은 그 승려를 불러서 물었다. 그대는 아까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그 승려가 말했다. 저는 배가 고팠는데 북소리를 듣고서 밥을 먹으러 돌아왔습니다. 백장은 하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에이, 한번 그래도 봅시다.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이 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관자에다 소리음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 할 때 이 관음인데 관자재 보살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우리는 소리는 귀로 듣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소리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분별되는 말이 아니겠죠. 소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듣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분별되는 말이 아닌 거를 우리가 분별을 벗어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세음 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이 분별이 되는 보살이면은 그거는 관세음 보살이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관세음 보살이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거에는 어떤 기도라든지 어떤 신통력을 바라고 기원을 한다든지 안 할 겁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조상들이 이 당산나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막 무슨 띠도 둘러놓고 갈 때 올 때 이렇게 손 빌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럴 때 그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팽나무나 느티나무다 그 정도 되면은 거기에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래서 그런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그런 거예요.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전나무라고 하지 않고 그 배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 정령이라든지 신령스러움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산나무 정도 되려면은 얇은 우리 이 팔다리 두께 정도의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오래된 나무. 우리 관념에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거에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자꾸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오래되고 옛 것을 찾는 이유도 이제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천년 된 차나무에서 차를 딴 차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맛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나무가 천년 된 나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무도 똑같거든. 사람 몸이나 나무나 모습 지어진 것은 오래되면 병들고 노화돼 가지고 생생하질 않아요. 우리 사과나무 밭이나 배나무 밭 과일 농사 짓는 것도 보세요. 한 2, 30년 되면 다 베어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무술을 잘해도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똑같이 하면은. 노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천년된 차나무가 귀해서 우리가 먹어보기 힘들 수는 있지만 막 이 젊은 차나무에서 나오는 차보다 맛이 좋다거나 효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오래된 고목나무가
막 이 젊은 이 나무들처럼 막 잎이 풍성하거나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막 잘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뭐 똑같아요. 사람이나 나무나 뭐 똑같은 거지. 뭐 물론 이제 이 수명이 다르니까 이 천년된 나무가 이 나무 입장에서는 차나무 입장에서는 아직 뭐 청년기일 수도 있지. 예, 한 5천 년 되면은 이제 노년기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예, 차나무에 대해서 뭐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천년, 백년이라고 하는 여기에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에는 신령스러움이 깃들어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빌고 기도하고 뭐 원하는 거를 마음속으로 뭐 기원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 사물인 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산에 살 때도 지리산을 이렇게 예, 정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우람한 이런 나무 만나잖아요. 그러면 좀 감격스러운 면이 있다니까. 똑같은 소나무인데도 그냥 딱 그냥 이 오래된 것 같은 그런 거를 만나면 정말 감격스러움이 있어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저기에 뭔가가 송이버섯 이런 거 말고 뭔가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걸 아우라라고 그러나?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문수보살이다, 뭐 보현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이다 그럴 때 그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 그러면 거기는 신령스러움이 없습니다. 이해되고 납득되는데 그 무슨 신령스러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령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제 다 갖추고 있는 건데 이 신령스러움을 우리가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 이해하고 알고 느끼고 보고 듣고 뭐 이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되는 거에는 신령스러움이 없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한다 할 때도 다 아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그게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뭔가 이렇게 알아나갈 때 뭔가 더 있을 것 같을 때 이럴 때 좀 이렇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이제 다 알아주면은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스러운 마음을 죽이지 말자고. 내가 알고 이해하고 보고 듣고 이 분별되는 걸로 죽이지 말자고. 신령스러운 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도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경험이 되니 얼마나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세간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이렇게 경험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이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끝나지 않는 연애라니까. 더 이상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뭐 비유가 좀 안 되긴 잘 안 돼,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를 본다. 근데 저희가 이걸 딱 통하고 보면 소리를 본다는 말이 그냥 실감이 돼. 뭐 소리가 눈으로 보여서 본다고 하지는 않아. 근데 보여. 소리가. 그냥 온갖 소리가 그냥 부처의 몸이야. 부처의 몸. 그러니까 보이지.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지 않는 신령스러운 이거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수도 당연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문수를 뭐 지혜라고 그러죠. 한자로 하면 길상인데 길상.
하여튼 이 지혜라고 하는 건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생각으로 아는 것은 어떤 지식이거나 경험이에요. 분별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문수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터득된 게 아닙니다.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건데 이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없어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문수도 그냥 이거고 관음도 이거예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이 똑같은 이거를 이런 때는 문수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관음이라고 표현할 뿐이거든. 관음의 문이다, 실상문이다, 깨달음의 문이다, 뭐 도의 문이다. 도는 문이 따로 있고 도라고 하는 본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문이라고 표현할 만해요. 그냥 이 하나의 모습, 이 하나의 소리에서 그냥 곧장 자기 본래 마음에 그냥 쏙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 이 진여문이다, 깨달음의 문이다, 실상의 문이다, 관음의 문이다, 부처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오면 부처라고 하는 어떤 몸체나 집은 없어. 그냥 들어올 뿐이야. 그렇다고 뭐 또 문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근데 들어왔으니까 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 늘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드릴 때는 그냥 손가락일 뿐이었지. 손가락이라고 하는 모습 뿐이었어요. 아, 우리 이걸 손가락이라고 부르지.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웠죠. 그냥 손가락일 뿐이라니까.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름을 볼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모습이죠. 이 손가락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가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모습이야. 상. 그러니까 늘 그냥 이게 손가락일 뿐이었어. 그냥. 아무리 뭐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그냥 손가락일 뿐이지. 근데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목마름과의 갈증으로 볼 때는 그냥 이걸 그냥 이겁니다 하지만 그냥 손가락을 가리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알거든. 근데 내가 아는 건 손가락이 다야. 근데 이걸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들을 리는 없지. 이게 손가락인지 몰라서 지금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100% 손가락이었는데 이거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앉아서 듣는 거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는 건 그냥 백이 손가락인데. 손가락이라고 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너무 당연했던 이거 가지고는 내 목마름과 갈증을 뭐 일도 해결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가 그냥 이겁니다 하는 데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분별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뚝 하고 부러져 버리거든. 부러져서 보면은 그냥 이거야.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게 그냥 이겁니다, 뭐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다 실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따로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찾고 있고 목말라 하고 간절히 바랬던 게 어디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여기에서 다 실현돼 있음을 이렇게 실감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어떤 거냐? 그 뭐라고 말은 못해. 근데 들은 걸로는 그냥 그게 부처고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본래 마음이고 본래 면목이고 진여 자성이고 이런 말로 뭐 할 수는 있겠지. 들은 걸로 우리가 들어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이름일 뿐이야. 그 이름이 이게 될 수는 없어.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찾고자 했던 게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니까 더 이상의 목마름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확인이 되거나
이런 이 설법의 말을 한마디 말을 듣고 확인이 되거나 확인이 돼 보면 여기저기 다 확인이 돼. 이거든 전부 그냥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거야. 아까 제가 산 얘기했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딱 찍어서 이것만이 산이라고 하는 고정된 모습은 없어. 근데 한 번도 산을 본 적이 없어. 봐도 그 산이라고 하는 걸 실감을 못 했든지 본 적이 없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산을 평생을 찾으러 다녔어. 근데 아무리 뭐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북쪽을 봐도 이 산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다가 이 산을 아는 사람을 만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눈앞에 이렇게 봉고 솟아 있는 그때는 봄이었다고 쳐, 봄. 봄산이었는데 저게 산이라고 가르쳐 준 거지. 근데 저걸 산이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봄에 본 산의 모습만 산이다라고 머릿속에 딱 우리가 뭐 컴퓨터도 아닌데 실은 입력을 시켜 놓은 사람은 여름 되면 그건 산이 아닌 거야. 가을 때도 산이 아니고 겨울 때도 산이 아니지. 고장난 시계라니까 그게. 하루에 2번 딱 맞는 고장난 시계. 근데 실제로 그 산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간절히 산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알고 싶었던 마음에서 이게 산이다라고 해서 딱 다가와 버리면 산의 모습이 봄, 여름, 가을로 바뀌어도 우리는 그냥 산이 분명해. 모습을 좀 바꿨다고 저게 산이다, 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렇듯이 천차만별한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지만 그냥 산이야.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한번 이렇게 여기에서 통하든 이렇게 통해 보면 모습은 다를 수 있다니까. 뭐 손가락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두드리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온갖 말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말하지 않고도 있겠지. 또 어떤 때는 아야 하고 뭐 그렇게만 하고 뭐 이런 걸 의성어라고 그러나? 이렇게도 하겠지. 근데 그 하나하나에 전부 그냥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모습 없는 이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또 뭔가 더 있겠지 하면 그게 목마름이지. 근데 없어. 더 이상이 없어. 어디를 둘러봐도. 그러니까 이 실상문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발을 디뎌 보면은 비록 처음에는 참 미약하지만 정말 바늘구멍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힘이지만 근데 꾸준히 우리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 아이하고 제가 똑같다고 자꾸 비유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갓 태어난 이 어린 아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태어났지. 아무 힘이 없어도 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공부하시다가 이제 법문 듣다가 이걸 체험하더라도 자기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여기 체험하면 내 찾고 구하고 얻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이게 통했으니까 어떤 대단한 걸 해결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이 목마름이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할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똑같아. 그냥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 우리 산통이라고 그러지. 이 산통을 막 겪고 있다가 그냥 아이가 쑥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이제 문제가 없잖아. 산통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런 느낌일 수는 있어. 근데
힘이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는 이제 태어나서 그런 고통도 다 사라졌잖아.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숨도 자기 코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대단한 뭔가가 뭐 대단한 게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지. 새 생명이 태어난 점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대단한 일이겠지. 근데 그 아이는 아직 힘이 없다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이 체험하고 위험한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체험 전에는 별로 그렇게 위험한 건 없어요. 겨우 해봐야 뭐 자기 생각 속에서 이겁니다. 그럼 이건가 저건가 뭐 맞춰보는 정도지. 그래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맞춰보고 뭐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 봐도 안 되니까 또 법문을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좀 위험해요. 자연에서도 그러죠. 식물도 그러고 동물도 그러고 새끼 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근데 식물도 그러잖아요. 싹이 막 올라왔을 때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멧돼지가 밟고 지나가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어떤 이 법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힘이 점차 이렇게 생겨요. 뭐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뭐 경험이 아니고서는 뭐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점차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깁니다, 이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는 울력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이 절에서는 절에 같이 있는 사람들 대중이라고 그러는데 스님들만 살고 있다. 그럼 뭐 대중이 다 스님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하여튼 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절에서 필요로 하는 뭐 농사라든지 뭐 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이 울력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왜 울력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언제부터 썼는지 뭐 이건 잘 모르겠고, 한자로는 뭐 보청이라고도 하고 보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선어록이나 이런 걸 보니까 보청이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울력, 절에서는 울력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울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호미로 땅을 판다는 거 보니까 밭을 매거나 뭐 이런 일을 대중들이 모여서 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고 있었는데 어떤 승려가 북소리를 듣고서 호미를 들어 올리며 하하하 하고 크게 웃고는 절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건 선을 공부하는 절이고 백장문화잖아요. 똑같거든요. 백장 스님이 저희는 뭐 이렇게 정기법회라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다른 때는 뭐 우리 음성법문이나 영상법문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하시지만 이때는 뭐 녹음기도 없고 영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서 이 선지식이 방장 스님이죠. 주지 스님이기도 하고 법문을 이 정기법회 이외에도 이제 소참이라고 이제 소참은 어떤 이 정기법회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 법회입니다.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 먹고도 하고 점심 먹고도 하고 저녁 먹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저녁 먹고 하는 법회는 당연히 뭐 만찬 법회고 뭐 점심 먹고 하는 법회 이름도 있습니다. 정기 법회 이외에 이렇게 법회를 꾸준히 했었죠. 그러니까 법문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 다른 건 할 게 없잖아요. 뭐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전을 읽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법문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종의 선지식이 있는 이런 절에서는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법문하는 곳을 법당이라고 그런 건데, 설법당이라고도 하죠. 법을 말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선종의 절에서 제일 뭐 중요한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집은 법당이었어요, 법당. 우리나라도 지금 부처님 모셔진 곳을 법당이라고 그럽니다. 왜 법당이라고 하는 게 틀리지 않냐면, 부처님을 모신 집은 불당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모신 집이니까 당연히 불당이지. 당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불당이라고 안 하고 왜 우리나라에서 법당이라고 그랬냐?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 이렇게 절들이 이렇게 행사라든지 법회하는 거를 보면서 제 나름의 유추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 절, 불교를 보면은 부처님 모신 불당에서 법회도 같이 합니다. 예불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합쳐졌어요. 법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법회를 부처님 모신 데서 해요. 예를 들면 스님들 법문하는 거 보면 뒤에 부처님 보이시죠? 부처님 보이잖아요.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뒤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처님 모신 이 집에서 이렇게 법회도 했기 때문에 이제 법당이라는 말을 써도 뭐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선종사찰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뒤에 부처님을 안 모십니다. 모실 필요가 없어요. 법당이니까. 이 법이 설해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정기법회 이외에도 이렇게 이제 소참법회를 하면서 이렇게 법문 듣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절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울력, 또는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뭐 공양간의 일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님들 뭐 옷도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숙소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일들이었겠죠. 그런 거 이제 각각의 소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걸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해결이 안 되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답답해져요. 일부러가 아니고 알고는 싶은데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점점 뭐 똑같지는 않지만 점점 이 자기 생각이나 이 관심이 이쪽으로 가요. 이 하나로 가요. 이거 하나 해결하는 쪽으로 가요. 그냥 울력을 하고 호미질을 해도 이쪽으로 가는 때가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이건 뭐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한다거나 이제 저는 산에 살았으니까 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돼.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되니까. 근데 제 경험으로 톱질 같은 경우 이걸 해보면 그런 마음 없어요. 톱질하는 여기에 그냥 온통 신경이 집중돼 가지고 이 나무가 그냥 지금 제가 톱질을 하면 이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야 될 거잖아요. 언제 넘어지냐, 어느 방향으로 넘어지냐 이 생각만 있지 없어. 그 톱 들고 그 산에 갈 때까지는 뭐 법문 들으면서 가니까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해야 되는 이 마음이 있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없어요. 그러면 톱질했으면 나무 또 뭐 지고 메고 집으로 끌고 와야 될 거잖아요. 그때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뭐 도끼질 할 때나 도끼질 할 때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단한 이 나무가 제가 도끼로 한번 내리치면 이렇게 쪼개지잖아.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그냥 이 스스로 뭐 나라고 하든 내 생각이라고 하든 내 분별이라고 하든 틀이라고 하든 감옥이라고 하든 알고 싶은 이 답답함이라고 하든 이게 그냥 도끼 내리칠 때 나무가 그냥 확 쪼개지듯이 한번 그냥 확 쪼개져 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때가 있다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돌아오지. 하루 24시간 뭐 1년 365일 늘
뭐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냐?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공부의 뜻을 잃지 않고 이제 이 법문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하시다 보면 정말 호미질 할 때도 그냥 일상에 내가 이렇게 뭐 일을 하든 뭐를 하든 그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니까. 호미로 땅을 판다고 하고 뭐 풀을 뽑는다 하더라도 풀 뽑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만 뭐 이렇게 잘라내거나 아니면 뭐 끊어낸다. 이거보다도 우리 뿌리를 딱 뽑을 때 느끼는 게 있잖아. 그냥 내 안에 그냥 정말 이렇게 나라고 하는 뿌리가 그냥 풀뿌리 뽑아지듯이 확 뽑아져. 하하하고 크게 웃고는 절로 돌아갔다. 이에 백장이 말했다. 이거는 어쨌든 공부에 이제 도움이 되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각색이 된 거니까 이 모습 하나 보고 백장이 훌륭하도다 간음의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만나서 물어보지. 그냥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뭐 이런 행동은 뭐 조금 우리가 보통의 행동이 아니다 이럴 수 있지만은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무슨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을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여기에 들어와서 이걸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우리가 어찌합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 하나의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깨달았구나 이렇게 뭐 다 보는 눈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있느냐? 절대 안 그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냥 만나서 얘기해보면 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도 안 해봤는데 훌륭하도다. 관음의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할 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뒤에 백장은 그 승려를 불러서 물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훌륭하도다 관음의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백장 스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백장 스님도 북소리 듣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이 스님이 뭐 호미 들고 하하 웃고 뭐 하하 웃는 그 웃음소리 듣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북 세 번 둥둥둥 울리는 소리나 하하하 하고 울리는 소리나 다 이 관음의 문이거든. 자기가 좋아서 뭐 웃었던 아니면은 그냥 목에 걸린 가시처럼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해결이 돼가지고 웃었던 관음의 문에 들어와서 웃었던 하하하 뭐 이렇게 웃든 저렇게 웃든 하하 웃는 이 웃음 하나 이 웃음이나 저 웃음이나 다 관음의 문이거든. 뭐 백장 스님이 무슨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 이 일이죠. 그래도 이제 이 스님이 정말로 이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백장 그 승려를 불러서 물었다. 그대는 아까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물은 거죠. 그 승려가 말했다. 저는 배가 고팠는데 북소리를 듣고서 밥을 먹으러 돌아왔습니다. 근데 절은 이 북이나 이 종이 신호잖아요, 신호. 뭐 법회 시간이다 그럴 때는 뭐 몇 번 때린다. 뭐 밥 먹을 시간이다 그럼 몇 번 때린다 이런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울려해야 되니까 모여라 그럴 때는 뭐 5번을 때린다든가. 그럼 5번 때리면 울려가라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알아듣고 모이는 거죠. 2번 때리면 밥 먹으라는 신호다. 그러면 2번 울리면은 2번을 뭐 둥둥 치고 또 사이 두고 둥둥 이렇게 치겠죠. 근데 이 스님은 그 북소리가 이제 밥 먹으러 와라 이 소리로 듣고서 배가 고팠는데 밥 먹으러 오라니까 좋다고 이제 일 끝났구나 하고 갔다 이제 이 얘기인데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때 백장이 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깨달아서 하고 웃든 배고팠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북소리 나서 좋다고 웃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중생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고 깨달아서 이 관음의 문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뭐 깨달음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다니까. 이 웃음이나 저 웃음이나 관음의 문이긴 똑같아. 그러니까 백장도 할 수밖에. 이 스님은 사실은 이 백창의 이 하하가 어찌 보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그 스님이 배가 고파서 그냥 북소리 듣고 좋다고 들어갔다. 뭔가 이제 관음의 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하 웃고 간 줄 알았는데 배고파서 그랬다. 이 말 듣고 백장이 하하하고 똑같이 크게 웃었다. 이러니까 이게 뭐지? 이럴 수 있거든. 충분히. 똑같아요. 자기가 분별을 하면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해지겠지만 관음의 문이 아닌 게 없다니까.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다 똑같은 그냥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의 마음인 거지.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고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으면 우리가 도라는 얘기를 쓰면 안 돼요. 도다라고 그럴 때는 도 아닌 게 없는 겁니다. 부처다 그럴 때는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는 중생들은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신령스러움이 따로 있고 분별하는 내가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분별하는 중생들은 더 큰 어떤 힘이나 더 큰 신령스러움이나 더 큰 어떤 부처나 더 큰 어떤 거에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거기에 의지해서 좀 의탁이라고 그러죠. 좀 해결해 달라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 뭐 사업에 대해서 기도하고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식 합격하는 걸 기도할 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나보다 힘이 더 많은 그게 신령스러움이든 뭐 어떤 능력을 가진 여기에 의탁을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중생들의 분별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게 자꾸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그 신령스러움이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까마득한 거고 자기 스스로는 그거는 뭐 상상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대상을 만들어 놔. 그걸 뭐 종교든 신이든 뭐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탁해서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뭐 이런 심리인데 다 중생심입니다. 그게 신령스러움이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한테 있는 거지 밖에 있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이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데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부처다 그럴 때는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지.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다 이 부처밖에 없는 거지. 그냥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뭐 냄새든 맛이든 내 의지든 뜻이든 뭐 목표든 부처 아닌 게 없어야지.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럴 때 우리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이 부처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어. 이게 부처구나 할 게 없잖아. 그냥 온통 부처인데 뭐 부처를 찾고 다닐 일도 없지만 부처라는 이름도 필요가 없어.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 도에는 이 도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고 실상에는 실상이라는 이름이 필요 없고 깨달음에는 깨달음이라는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분별하는 중생들, 착각하는 중생들의 착각을 때려 붓기 위해서 또는 좀 공부를 좀 해보라는 어떤 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이름들을 약으로 쓰고 있는 거지. 부처라고 해서 부처가 있고 깨달음이라고 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이런 이름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든 조사 선사들이 하신 말씀이든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일 뿐이에요. 진짜는 이미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가 다 쓰고 있어요. 진짜는. 근데 이게 이 진짜라고 하는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것은 계속 분별망상만 하고 있으니까 그 착각 속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만 때려 부숴주면 돼. 착각은 그냥 착각이거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착각은 실체가 없다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야. 환상과 같다 뭐 이런 말도 그래서 쓰고 꿈과 같다 뭐 그림자 같다 뭐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건데 실체가 없어요. 이거 뿌연 뭐 안개와 같아. 실체는 없어. 근데 우리가 착각 속에 있을 때는 꿈꾸고 있을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착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짜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근데 그 착각이 부서져 보면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없었음이 딱 확인이 돼.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구나. 없는 도깨비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도깨비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구나. 정말 잠꼬대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몽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네,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다. 예, 백장은 하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그렇죠? 예. 또 혹시 압니까? 백장이 하하하고 이렇게 크게 웃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배고파서 돌아왔다는 스님이 그냥 문득 관음의 문으로 들어올지. 왜 이 하하의 관음의 문이 그냥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은 간단한 겁니다. 뭐 어려운 공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던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실감이 안 될 뿐이지. 그냥 하여튼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 하나하나에 그냥 전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고 찾고 싶고 통하고 싶은 이게 다 드러나 있어요. 다 실현돼 있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실현돼 있습니다. 그대로. 이걸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 이게 뭐 이렇게 세워져 있든 뭐 책상 위에 이렇게 누워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거든, 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내가 듣는 소리나 뭐 이렇게 보는 모습에만 드러나 있겠습니까? 에, 뭐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놔두어 버리고 어떤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에도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실 안팎이 없어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게 아니야. 안팎이 없어. 그냥 다 이것의 모습이고 이것의 생각이고 이것의 느낌이고 이것의 감정이고 이것의 소리일 뿐이지. 그냥 이거일 뿐이야.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거 하나,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인데 여기에 무슨 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냥 그런 건 전부 이름일 뿐이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